어느 날 아침, 당신은 문득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 사람일까? 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서로를 선택한 걸까? 사랑은 인연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고, 갈등은 업장의 그림자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다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났고, 그 만남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 없이는 눈 한 번 마주치는 일조차 없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을 떠올려 봅니다. 어색함, 설렘, 혹은 낯설음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친밀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던 그 감정은 바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실타래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에서 서로 100,000번을 넘게 마주한 연이 있어 이번 생에 짝이 된다. 100,000번,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를 다시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그 모든 반복된 만남 속에서 이번 생에는 서로를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이 인연은 사랑보다는 업을 풀기 위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는 때로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벗이 되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관계가 깨달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가장 큰 수행이 이루어진다. 수행이란 꼭 깊은 산 중에서 좌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배우자 사이의 이해와 갈등, 참음과 용서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도 배우자의 말에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이유 없이 날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이 인연의 진짜 의미를 되새길 때입니다. 왜 이 사람과 살고 있을까? 그 질문을 무엇을 배우기 위해 함께 하는가로 바꿔본다면 당신의 시선은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부부란 함께 늙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깨어나는 관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무심한 듯 묻습니다. 잘 잤어? 그 평범한 인사가 수많은 전생과 업의 반복 속에서 겨우 맺어진 오늘의 인연 위에 놓인 작은 공양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길은 한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길이 아니라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한 동반자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비춰주는 깊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이번 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이 인연이 헛되지 않기를, 서로의 눈빛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깨어나기를.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속삭이듯 흘러갑니다. 이런 날 문득 당신은 배우자를 떠올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다투고 어쩌면 함께 눈물 흘렸던 그 사람. 부부란 단순히 서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인연 따라 다시 마주한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실타래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 사람이었을까? 왜 이 사람과의 삶이 이토록 쉽지 않을까? 그러나 그 물음은 곧 우리가 짊어진 인연의 깊이를 묻는 것입니다.
인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업으로 맺어진 인연도 있습니다. 전생의 빚이 이 생의 만남으로 이어져 갚고 또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햇살처럼 따스함을 주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의 내면을 흔들어 놓고 고요했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연의 힘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완전한 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반조한다.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서만 이유를 찾기보다 내 마음의 반응부터 들여다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인연을 맺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왜 제 아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내를 이해하려 한 적이 있는가? 이 한마디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인연은 이해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해는 기다림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이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며 서로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참된 부부의 길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나를 사랑해 줄까 보다 나는 오늘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묻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연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관계입니다. 기쁠 때는 2배의 웃음을 주고 슬플 때는 절반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 말없이 지나치는 표정,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프고 나처럼 외롭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갖는다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서로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업이자 가장 고귀한 깨달음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인연을 원망보다 기도로, 회피보다 마주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음으로 증명된다. 당신이 함께 걸어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그 모든 발자국에 조용한 연민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며 조용한 저녁녘 하루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보던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과의 인연이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업의 물결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꽃과 같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 그 안에 담긴 까닭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루를 함께하는 것, 한마디의 다정한 말, 심지어 날카로운 말다툼조차 모두 과거에서 흘러온 인연의 조각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요? 그 물음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인연이 어느 순간부터 고통이 되는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인연은 때로는 깨달음을 돕는 거울로 다가온다. 과거 생에서 채 풀지 못한 감정, 돌려주지 못한 은혜, 혹은 다하지 못한 사과와 책임, 그 모든 것이 이번 생의 인연으로 다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단순한 사랑의 형태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서로를 마주하게 된 마치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좋은 날엔 서로의 따뜻함을 비추고 어려운 날엔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춰줍니다. 그 비추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갈등도 업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은 마음이 자라는 자리이다. 마음을 피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아라. 갈등을 외면하는 것은 인연의 씨앗을 또다시 밀어두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온전히 마주하지 못한 감정은 다음 생에서도 또다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괴로움의 감정 뒤에 숨어 있는 업장의 실마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음 생의 평온을 준비하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으로 인연을 맺지 말고 이해로 인연을 마무리하라. 이 말은 상대에게 잘해주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더 깊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고 혹은 사소한 행동에 오랫동안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이 과거에 만들었던 감정의 씨앗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씨앗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사람과의 갈등은 더 이상 괴로움만이 아닌 자유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대가 인연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스승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부부라는 인연도 결국 깨달음을 돕는 길 위에 안내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품은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업의 흔적, 그것이 이 생의 만남을 이끈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 때 두 사람의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 내려앉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해도 서로를 전혀 모르는 타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쪽은 왜 맨날 그런 식으로 행동해요? 이렇게 부딪히는 말들은 서로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상처가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내 업을 보라. 상대의 말투가 날카롭게 느껴질 때 그 안에 숨겨진 내 자존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무관심이 서운할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내 기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랑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사람을 보아왔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조정하려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부부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부는 업을 나누는 인연이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해서 괴롭다는 사람은 자신이 감정에 예민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하고,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서 숨이 막힌다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이 관계가 내게 어떤 공부를 시키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자의 눈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연의 공덕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연의 업장으로 여깁니다.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화내고 원망하는 그 대상은 어쩌면 당신이 가장 외면하고 싶은 내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향해 던지는 말은 사실은 내 안의 아픔이 외치는 소리이고, 내가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순간은 내 안의 미성숙함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부부 인연은 거룩한 수행처입니다. 더는 서로를 고치려 들지 않고 서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인연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싸움은 줄어들고 침묵은 평화가 되며 다툼은 이해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곧 업이요, 업은 곧 깨달음의 밭이다. 우리는 그 밭에서 날마다 마음을 갈고
말을 가꾸고 행동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부 인연은 더 이상 갈등의 늪이 아닌 자비의 강이 흐르는 연못이 됩니다. 그 연못에 둘이 함께 앉아 서로의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아, 당신은 결국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구나.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깊은 밤 옆자리에 누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같은 방 안에서 숨을 쉬고 있어도 마음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말 한마디 건네는 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이 질문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조용히 아픈 말입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멀어진 그 거리는 대개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하루의 끝에서 오늘 어땠어? 한마디 건네지 못한 날들이 쌓이고 힘겨운 마음을 털어놓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냥 괜찮은 척 미소만 짓던 시간이 흐르고 서로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 대신 서운한 마음만 조용히 쌓아두던 날들. 그렇게 아주 작은 단절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묶인 말이 많아질수록 인연은 멀어진다.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벽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줄 거라 기대하면서도 말을 꺼낼 용기는 내지 못하고 그저 혼자 마음속에서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이 한마디는 어쩌면 상대가 몰라준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멀어졌다는 건 마음이 다쳤다는 뜻이고, 다쳤다는 건 이제 열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은 말 한마디로 열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지? 그냥 내 얘기가 듣고 싶었어. 이렇게 작은 문장 하나가 그동안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나 극적인 장면을 기대하지만 사실 부부 사이를 다시 잇는 힘은 작은 따뜻함에서 시작됩니다. 차 한 잔 내밀며 앉아보는 시간,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 끄덕이는 순간, 한숨 하나 놓치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멀어진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말은 인연을 살리고 무심한 말은 인연을 죽인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할지를 더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만약 지금 부부 사이가 이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거리의 시작을 돌아보세요. 어떤 말이 멈췄고 어떤 감정이 묻혔는지 그 시작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고 그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는 항상 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 이 한마디는 때때로 깊은 신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랜 침묵과 단절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사랑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서 또는 기대하지 않아서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도 그 사이엔 점점 말 없는 시간이 늘어만 갑니다. 처음엔 바빴으니까, 그 다음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엔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거라는 체념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젠 말해도 어색할 뿐이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멈추는 곳에서 오해는 자라고 거리는 생긴다. 침묵은 때때로 지혜입니다. 하지만 관계 속 침묵은 그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나 무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나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좋아해, 고마워, 미안해. 이 짧은 세 마디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 함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말로 밝혀지지 않으면 스스로 어두워지게 된다. 침묵이 무거워질수록 상대는 내 마음을 오해하고 나는 상대의 마음을 단정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은 닫히고 닫힌 채로 오래 버텨내며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잘 아는 사이라면 오히려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제의 인연을 오늘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져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고립시키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가만히 앉아 말해보아야 합니다. 요즘 어떤 생각해? 그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너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어?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야말로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놓는 첫 번째 벽돌은 내가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마음을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부부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그만큼 말이 쉬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이 다치지 않고, 그래야 정이 쌓이고, 그래야 신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 믿음이 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 침묵이 멀어지는 관계로 변해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제라도 한마디 작은 진심을 꺼내보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것이 두 마음을 다시 이을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다름과 매일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취향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사랑을 시작할 땐 이 모든 차이가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다름은 점점 불편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느려? 왜 자꾸 잊어버려?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우리는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 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내 감정과 동일한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이 다르거늘 어찌 같은 반응을 기대하겠는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다툼의 뿌리는 대개 이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이럴 줄 알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밖에 못해라는 말 속에는 나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요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거리감을 만들며 서로의 마음을 점점 더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름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저 다른 한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란 나와 다른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다름을 끌어안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 끌어안음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넓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통해 내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익어가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실망하고
가장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오히려 상대를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 사람의 방식이구나. 그 순간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고요한 평등심이 깃든다. 같은 말, 같은 표정, 같은 속도를 강요하지 않고 다름 속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진정한 동행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품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다름을 부드럽게 껴안아 보세요. 당신과 내가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누구도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픈 날도 오고 막막한 순간도 찾아오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 시간 앞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때로는 기대가 되고 또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 말은 어느 날 속으로 곪은 감정이 되어 터지기도 하고 침묵으로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또렷하다. 이 말은 삶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일수록 우리 안의 관계 또한 더욱 빛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부부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견디는 사이입니다. 그 견딤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안에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야. 이 한마디는 무너져가는 삶 속에서 큰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꾹꾹 눌러 삼켜야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은 때를 얻어야 꽃이 되고 침묵은 자리를 알아야 덕이 된다. 서로가 지쳐 있을 때는 무리하게 말로 풀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은 말보다 손을 잡는 따뜻한 온기로, 어떤 고통은 그저 같이 있어주는 시간으로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 앞에서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며 갈라집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함께 버텨낸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시절을 견뎌낸 것이 지금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인연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이 깊은 이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 삶을 함께 겪고 같이 눈물을 흘려보았기 때문에 더욱 끈끈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배우자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서로가 번갈아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한 사람은 줄기를 붙잡고 한 사람은 가지를 감싸 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고비를 지나 우리는 부부로서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내 고통을 이해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아픔을 내가 안아줄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물음이 있는 관계는 위기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가 있고 고난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이는 생의 끝에서도 함께할 것이다. 사랑은
평온 속에서도 자라지만 고통 속에서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원망하거나 상대를 탓하기보다 함께 견디는 시간 자체를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묶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곁에 조용히 머물러 주세요. 침묵의 위로가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으니까요. 부부란 단순히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사이가 아니라 마음을 함께 배우고 삶의 무게를 나누는 깊은 인연입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만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만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얕은 듯 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이끈다. 서로에게 짐이 아닌 쉼이 되고 상처가 아닌 빛이 되어가는 길. 그 길에 이 말씀들이 조용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이 따뜻한 지혜를 전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사람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한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